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 좀 긴데요. 저 한 절, 또 가정에서 계시는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명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함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는 1962년 이탈리아 고전 영화 소돔과 고모라 중에 일부를 짧게 편집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아주 파격적으로 묘사한 이유와 롯의 아내 엘디스 역을 연기한 여배우 피어 안젤리의 탁월한 미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장면이 나왔을 때 당시 영화를 보는 남성들의 안타까움이 섞인 환호성이 온 극장을 가득 메웠다고 해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과 롯의 아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끝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도요. 또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며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어 기껏 천사를 보내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다소 친절하지 않은 결말로 마무리하고
왜 뒤를 돌아보았고 대체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훗날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에 등장할 정도로 그녀는 왜 그토록 무서운 재앙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과연 무엇이 그녀를 뒤돌아보게 하였을까요? 영화 속 저 아름다운 배우 여인의 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칭송을 들어야 할 사람은 롯이야.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그의 덕이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저는 이 롯의 아내의 대사에서 답을 찾으며 오늘 소금과 소금 기둥이라는 제야의 하나님 말씀과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해바다 남쪽에는 남북으로의 길이가 8km, 동서의 길이가 4km, 그리고 땅으로부터의 높이 약 200m가 되는 독특한 산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산은 분명 산이기는 산인데 어쩐지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주변의 산들이나 지형에 비해 모양이 좀 다르고 더군다나 산이라고 불리면서도 정작 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의 이름은 바로 소돔산인데 이 산의 80%는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소돔산이라고 불리지만 소금산이라고 불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옛날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루어진 이 산 주변 어딘가에 지금은 홀연히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가족과 함께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니 이 산이 아마도 성경의 그 이야기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라는 생각이 이 소금산을 소돔산으로 부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유황불로 망한 그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만 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이 두 도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500년에서 2250년 사이에 시리아의 에블라 지역에서 발견된 약 1800여 개의 토판들에 새겨진 기록 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이름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곳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소돔산 뒤편에 어딘가라고 하기도 하고 마사다 남쪽 어딘가가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해바다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사해바다의 요르단 쪽에 밥에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1965년에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바로 기원전 3100년부터 대략 2250년까지 있었던 이 도시가 소돔으로 지목된 매우 유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15km 아래에 누메이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베트라는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로 7m 두께의 진흙으로 쌓은 성벽이 발견되었고 그 도시의 면적으로 보아 대략 약 2,3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만도 약 2만여 개가 넘고 또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약 50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매장된 토기만도 약 300만 개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 도시가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컸으며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붐비어 살았겠지요. 자, 풍요로움을 따진다면 고모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메이라는 소돔보다는 그 면적이 2배 정도 더 컸고 대규모의 포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40여 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니 이곳에서 생산한 포도주는 아주 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응당, 향락과 유흥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황량한 광야, 마실 수도 없는 물인 사해바다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푸른 대추, 야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신선한 샘물이 콸콸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 같은 도시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는지 자신들의 목자들이 늘 영역 다툼을 하자 각기 제살 곳을 찾자 하던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조카 롯이 선택한 곳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그곳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처럼 롯의 눈에도 그 땅은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뒤에는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범죄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묵묵하고 은근했던 타락과 죄가 이제는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담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참혹하고 처참한 말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밥에뜨라와 누메이라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둥근 모양의 불에 탄 숯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약 1000년 가까이 번창하고 번영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소유에 대한 본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적인 것들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상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놓으라고 해도 절대 놓치지 않고 놓쳤다면 다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었다면 멸망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실상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금산에는 롯의 아내가 변했다는 소금 기둥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기둥만이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도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하루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징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저녁 평화로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법석거리는 소돔에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찾아온 두 사람, 천사이죠. 두 사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달리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목회자도 교회도 유튜브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를 입은 소수의 가정에만 제한되었고
롯과 롯의 가정은 모든 믿는 자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쑥부로 두는 영광을 얻은 믿음의 가정이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며 경건한 남편을 두었고 이런 남편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형식적인 삶의 모습과 형태가 아닌 삶의 원리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모든 목적의 근원이었을 것이고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믿음의 가정 아래에서 누린 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떨어져 유력한 지역의 터를 잡고 살았지만 그곳에서 롯은 여전히 의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롯과 그의 가정은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렇기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경고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 롯의 손을 잡고 소돔 성을 떠나는 모습까지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 은혜 없는 자처럼 죽어갔습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 소금기둥이 되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연아 사랑의 여성 클래스에서 같은 주제를 나누며 팀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롯의 아내는 하필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에게 벌을 주시되 왜 하필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은 것도 아니요 문둥병에 걸림도 아니고 땅을 갈라 삼키우신 것도 아닌 소금 기둥이 되는 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소금 기둥을 이루고 있는 주 소재는 당연히 소금이겠지요.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8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다 하라는 이야기인데 빛은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겠고 소금은 소금의 어떤 성질과 특성을 닮아 우리로 소금이 되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되었으면 그리고 되었으면 바라시는 그 소금의 모습과 또 그 옛날 롯의 아내가 소금의 성질을 그대로 닮아 변하게 된 소금 기둥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소금의 성분과 역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소금의 성분은 61%의 염화물과 39%의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체내에 용해되면서 염화물 이온과 나트륨으로 이온 분해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이온은 체내에서 수분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소화를 돕기도 하며 혈액 내의 산, 알칼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기도 하고 나트륨은 혈류량과 혈압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적당히 먹는 소금은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 것이에요. 또한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썩지 않고 음식을 오래 보존하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져 악취가 나는 이 세상을 향해 그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천연, 자연 조미료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맛을 내지 못하고 짠맛이 없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소금이지요. 자,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사해에서 나는 소금입니다. 바다 소금은 품질은 좋으나 구하기가 힘들고 값이 비쌌지만 사해 소금은 품질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구하기가 아주 쉽고 매우 값이 저렴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해 소금의 특징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바다 소금처럼 물이나 음식에 넣으면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작은 알맹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렴한 사해 소금을 구해서 음식물 같은 데다 그냥 이렇게 담갔다가 짠 염분은 음식물에 녹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짠 염분이 모두 빠져버린 불순물, 알갱이는 그냥 땅에다가 내버렸다고 해요. 결국 짠 성분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리워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썩어진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 짠 성분을 모두 잃어버린 채 남아있는 사해,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리워져 사람들 발에 밟히우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성분이 염분, 즉 짠 성분이라면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성분, 그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남에 대해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기존의 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탈바꿈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남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리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짠 성분을 품었을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제 역할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떠한 화학적인 작용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해. 바로 물에 녹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금을 입에 넣어서 짠맛이 나는 것은 우리의 침에 녹아져야만이 가능하죠. 물에 녹지 않은 소금 모양 그대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에 녹고 침에 녹고 국에 녹고 액체에 녹아야 비로소 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롯의 아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직접 내려가서 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설전 끝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지만 끝내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이제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롯과 롯의 가족은 기도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12절 롯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긴박하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이에 이제 지체 없이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4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크는 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으로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비웃으며 심지어 장인을 희롱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큰 성 소돔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야? 하며 비웃으며 롯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나게 하죠.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동이 트고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말하는데 어쩐지 롯이 지체합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이는 아마도 몸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현실 앞에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평소에도 간헐적으로 삐삐삐삐 삐삐삐삐 뭐 하면서 두어 번 울리고 말던 경보음이 이번에는 안내음까지 화재입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화재입니다. 모두 대피하십니다. 실화였어요. 안내문까지 울리면서 막 우렁차게 막 그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날은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다 말다 제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막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 순간 머뭇거리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옷을 입고 이동장을 챙겨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고양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지갑과 핸드폰을 챙기고 신발을 막 신으려는데 다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 노트북 챙겨야지. 나 교회로 갈까? 그러면 옷은 정장 챙겨야 되나?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이런저런 막 여러 생각들 때문에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두꺼운 패딩만 대충 걸친 채 반려고양이와 함께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저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만을 급하게 챙겨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화재 경보음은 저희 층보다 한 층 아래 15층의 어느 집이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과도한 연기를 내고 그것을 감지한 화재 경보등이 울린 것으로 판명되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정말 화재가 나면 어쩌지? 난 무엇을 챙기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를 보았는데 하물며 당장 이 도시가 멸망하니 어서 가족들과 함께 너희 몸만 피하라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누군가는 비웃고 냉소하고 누군가는 믿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쩐지 머뭇거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생각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롯과 롯의 가족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는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도성, 멸망의 도성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롯을 죽음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도성에 머물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소리치십니다.
도망하되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롯에게 도망하라 명령하신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그 순간만이 롯의 생명이 보존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잘 따라오는 것 같더니 그의 아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나바트, 뒤를 돌아보다.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그녀가 살고 있던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남편의 숙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살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풀어지고 녹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롯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정든 내 삶의 터전, 내 집, 나의 삶, 뒤에 두고 온 수많은 것들이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롯의 처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롯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나를 롯의 처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소돔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큰 건물이 많이 있고 환락을 위한 장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지만 소돔에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산 정든 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도시 소돔을 사랑한 여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 것은 소돔성이 아니라 소돔에 있던 나의 가정이었습니다. 내 손길과 애정이 닿은 살림들, 처음 남편과 결혼하여 장만한 가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깨뜨리는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소돔성이 죄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그 경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돔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천사들에게 떠밀려 소돔을 빠져나왔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소돔에 대한 애착심은 엄청난 힘으로 나를 압도해 왔습니다. 소돔에 있는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내 마음은 공허하고 아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소돔의 도시를 떠나는 것은 거의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의 처는 매우 악하고 세속적이며 무력으로 물든 여자로 생각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하늘을 원합니다. 나도 진심으로 하늘을 원했고 동시에 소돔에서 누리던 안정된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본 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어떤 죄를 졌나요? 무슨 죄가 있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그녀의 문제는 내가 원하던 것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안락함 속에 감춰진 안주였고, 일상 속에 편안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 없는 교제였으며, 오래된 것에 감춰진 익숙함 속에 감춰진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안내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는 두 손으로 온전히 잡아서 앞으로 쭉 밀고 나아가는 것인데,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본다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받아 앞으로 쭉 나아가야만 했건만 소돔에서 누리던 안정된 삶을 자꾸만 되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그녀의 죄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죄입니다. 영화 속 롯의 아내의 고백처럼 이제껏 윤택하게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닌 롯과 자신이 이뤄놓은 것인 양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가벼이 무시한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정말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지요. 결국 미천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미천 말입니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바라고 주신 말씀의 소금이 풀어지지 않은 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말씀에 풀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라는 액체에 용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응고되어 뭉친 딱딱한 소금덩이,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움켜쥐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살고 싶었으나 죽었고 남고 싶었으되 영원히 죄악된 모습으로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롯의 처의 고백에서 그녀가 고백하기를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서두에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어떤 찔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 익숙하고 안락한 자신의 삶 가운데 안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 새로운 삶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강권적으로 안내해 주심에도 여전히 뒤돌아보는 모습, 여전히 소금 그대로의 모양으로 말씀에 용해되지 않아 딱딱하고 강팍한 소금 기둥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롯의 아내,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라도 우리는 소금 모양, 나아가 소금 기둥의 모습으로 완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풀어 말씀에 녹여지는 속사람으로 변화되어 참 맛을 내어가는 참소금, 맛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시기를 장기간 겪으며 한편으로는 말씀 필사, 또한 매일 주신 기도에 성경 통독 등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대림절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친히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이제껏 내가 머물던 안락한 곳, 평범하지만 평온하지만 하나님과의 참 사귐과 교제가 없는 곳,
죄의 도성에서 떠나기를 명하실 때 이제 아니 어쩌면 전혀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여 나 자신을 녹이고 그 반복된 용의 가정을 통한 거듭남의 변화로 나아가 세상 곳곳에 흩어지고 뿌려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가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